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함께 봉독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솔로몬 얘기 할 거예요.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 대체로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실 것은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라를 부강하게 운영했던 귀한 왕이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위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모든 모습을 다 좋다고 할 수 없고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뭐 꼭 다 잘못하기만 한 것처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본으로는 훌륭한 왕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책이 어디죠?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의 짝은 열왕기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쭉 통독해 나가면 몇 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거 좀 전에 읽은 것 같은 얘기인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열왕기상하고 또 그 앞에 열왕기상 앞에는 뭐죠? 사무엘상하가 있었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는 쭉 이어져요. 그러다가 역대기상하를 읽다 보면 다시 앞에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 얘기 또 나오네? 여기까지는 보통 느끼시는 건데 자세히 읽다 보면 좀 느낌이 다르다. 앞에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에 나온 내용이 겹치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조금 느낌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책들 묶으면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잖아요. 이 세 개를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스토리상 쭉 물 흐르듯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어진다. 사무엘과 열왕기는 이어진다.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왔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고 열왕기서로 넘어가서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열왕기하에 가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들의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이런 걸 쭉 얘기를 해요. 역사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역대기로 넘어가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앞으로 가서 마치 창세기로 가는 것처럼 족보로 시작해요. 옛날 족보부터 쭉 이름들이 나오다가 그 족보가 향해 가는 곳은 다윗 왕에게로 집중이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로 역대상이 진행이 되고요. 역대기 하를 쭉 읽어보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유다의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가 다르죠?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가 많은 부분이 겹치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열왕기 상하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인 유다를 다 얘기하는데 역대기 상하는 유다 얘기만 한다. 이게 달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쓴 사람이 다르니까 그렇죠. 왜 다르다고 내용을 다르게 썼을까? 관심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역대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자면 역대기서를 쓴 사람은 유다 왕국의 역사에만 관심이 있고요. 유다 왕국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차이는 끝나는 게
유다 왕국의 역사는 언제 끝날까요? 유다 왕국이 멸망한 때 끝나겠죠. 그 얘기가 열왕기서에는 나오는데 아니 반대예요. 역대기서에는 나오는데 열왕기서에는 안 나와요. 열왕기서도 역사가 대략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유다가 멸망하는 얘기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는 열왕기서는 유다 멸망 전에 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대기는 유다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유다가 멸망한 후에 쓰지 않았을까?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중심을 이루었던 유다 나라가 망한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걸 경험하고 난 유다 백성들이 만약에 멸망한 후에 혹은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온 후에 그때 지난 역사들을 적었으면 무슨 얘기를 적었을까요? 그들의 가장 큰 질문은 뭐였을까요? 왜 망했을까? 이거였죠. 그래서 왜 망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 역대기. 역대기에서는 그 관점으로 읽고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무엘과 열왕기와 역대기가 쭉 이어지는데 내용이 겹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돼서 간단하게 짚어봤어요. 본래 내용으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솔로몬 이야기인데 솔로몬도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전반전은 참 재밌고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저에게 없습니다. 저에게 들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지혜의 대명사, 지혜의 왕이 되죠. 그리고 그 지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도 다 아는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그 얘기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솔로몬의 그런 지혜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하고 솔로몬의 지혜는 한계가 없고 끝이 없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외국에서 그의 지혜와 이 이스라엘의 부요함을 보러 사람들이 오고 그런 얘기가 진행이 돼요. 전반기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후반기로 가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바뀝니다. 솔로몬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길을 버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나오면 그 인물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솔로몬의 지혜만 아는 경우에는 그래서 솔로몬을 아주 동경할 수 있는데 이 어두운 그늘의 부분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뭘까요? 경고예요. 경고. 어떤 경고였죠? 본문 읽으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몇 번이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갔어요. 잘못된 길, 어긋난 길,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냥 간 거예요.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미 그에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으나 우상 숭배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가장 큰 죄를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우상 숭배가 들어왔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죄의 부분인데 솔로몬이 왜 그것에 빠졌을까요? 성경은 솔로몬이 결혼을 많이 했고 아내와 후궁들과 첩들을 많이 두었고 그녀들을 다 사랑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에게 집착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외국에서 데리고 온 아내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집트의 공주,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 성경에서 이집트가 나오면요, 이집트하고 연결되면 그건 좀 부정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많아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부강했어요. 이집트가 옛날부터 아주 강하고 큰 나라, 대제국이었는데 공주를 결혼시킬 정도라면 이스라엘을 거의 대등한, 완전 대등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이 고대 국가들 중에 그냥 우연히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나라 대 나라로 정치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이 부강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집트의 공주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나온,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기억하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아야 될 그 이집트와 관계가 있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그건 이집트뿐 아니라 이방의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여기까지는 뭐 그들의 신앙이니까 인정해주고, 근데 이스라엘에 오면 보통 자기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되려면 이방인들은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들의 신앙을 다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각각 그들의 신의 신상을 세우도록 허락해주고, 이 부분이 우상숭배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쭉 읽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정도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완전히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만 믿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 안에서, 그리고 제사를 하는 게 국가적인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고 다른 이방의 신들도 섬기고, 1+1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듣지 않았다. 상상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셨을까? 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셨을까? 아니면 간접적인 어떤 경고를 주셨을까?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까? 모르죠. 하나님이 뜻을 전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게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뭔가 흘렸다,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변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괜찮았던 초반의 시대를 지나서 변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변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에는 굉장히 솔로몬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지혜롭고 부강하고 외국에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얘기해 주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이게 대조되고 있는 거고, 이 중간 지점에 솔로몬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저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전성기 최고조, 가장 좋은 때를 지나서 망해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고 잘못된 길을 간 솔로몬은 과연 지혜로운 상태인 건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왕,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지혜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하셨다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린다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너무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안 똑똑한 게 더 좋은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단순한 인생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솔로몬이 변했을 때 전혀 지혜롭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가장 유명한 점이 바로 이 지혜롭다는 건데, 그게 없으면 성경에 나오는 삼손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머리가 잘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힘이 사라졌죠. 머리카락 잘린 삼손, 지혜를 잃어버린 솔로몬,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게 변했을 때 나는 어떨까 하는 질문으로 전환을 해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왜 변했을까? 이 변화의 핵심은 뭘까? 나이가 들어서 지혜와 지식이 떨어져서 그러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뭔가 나쁜 사람이 됐나?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성공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시지 않겠어요? 성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리막길밖에 없어요. 옛날에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갑자기 연예인들이 줄지어 자살했던 시대가 있어요. 한국에서. 아니 저 사람 왜 저렇대? 아니 저 사람 왜 저렇대? 저렇게 유명하고 화려한 삶을 살던 사람이 왜? 그때의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크게 성공을 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이룰 수 있는 목적이 없고, 그래서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남들은 평생 이루어도 평생 노력해도 이루기 어려운 큰 성공을 어렸을 때 해버린 거죠. 더 이상 노력해서 뭔가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방탕한 생활을 하든지 범죄의 길로 가든지 자기를 잘 지키면서 그냥 아주 얌전하게 조용히 내리막길을 가는 게 최선의 길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데 솔로몬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 보면 안 좋은 조건을 많이 가졌어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솔로몬에겐 독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습니다. 재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 시대부터 해왔던 주변 민족들을 정벌하는 일, 그러니까 전쟁의 일을 거의 다윗 왕이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변 나라들을 다 거의 정벌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대에 주변에 강한 세력이 없었어요. 다 쇠퇴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놓은 일들, 정벌의 일들, 그리고 모아놓은 많은 재산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 재료들도 다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게 많아요. 태어나 보니까 재벌 2세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좋을까요?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위험한 유산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고요. 정말 뛰어나서 그의 치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좋은 조건을 잘 살린 거예요. 잘한 거죠.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풀리다 보니까 모든 다른 나라의 왕들이 대신들이 와서 당신 최고다 칭찬하고 이 나라가 최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가 교만해져서 겸손의 길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고 지혜도 잃고 그 길을 가게 된 거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뒤집어서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그 다음에 실패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
그 앞에 이루었던 성공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진짜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성공하고 나서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했고 성공했고 뛰어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부르면 내가 어떻게 했지? 하고 생각해보고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착각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더 커요. 근데 그건 모르고 나는 이렇게 했고요.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을 했었어요. 성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성공을 했을 때 했던 방법대로 하죠. 근데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요. 성공했던 방법대로 하는데 성공 안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다. 좋았던 많은 조건들, 자기의 뛰어난 능력들, 그것으로 이루게 된 큰 성공, 그리고 길을 잃게 된 그의 겸손한 마음, 그의 지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돼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리막길을 가는 거, 큰 성공을 한 뒤에는 어쩔 수 없이 가요. 그건 인정해야 되는데, 겸손하게 아주 서서히 이렇게 잘 내리막길을 가면 되는데, 돌이키지 못한 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경고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갔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 일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더 잘 됐고, 경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한다. 우리의 고난, 그걸 바꿔 말해서 우리가 받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이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책망을 들으면 너 이거 잘못됐다, 이것은 죄다 라고 들으면 어떻게 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부터라도 바꿔야지 해야 되죠. 근데 책망을 들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아이, 망쳤어, 이번 생은 버렸어, 이러고 가던 길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양자나 데려온 자식이나 이런 거지 친아들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맞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에게 좋은 길로 돌이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대단한 인생을 살지도 않고요, 솔로몬처럼 엄청난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도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어 하는 깨달음이 문득문득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고로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것이 맞죠. 남 얘기라면 누구나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면 그런 일들은 어떻게 올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그런 느낌 받아보셨나요? 그런 경험 있어 보셨나요? 성경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경고를 주시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렇죠?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무시하면 무시할 수도 있게, 민감하지 않게 받아들이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들로 경고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뭔가 꼬이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의 경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때 멈추어 서서 좀 생각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따끔한 충고를 듣게 될 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에게 진정으로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 겁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미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은 경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듣기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조심스레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감사한 거고요. 그걸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문득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살고 있다 하는 게 느껴질 때 우린 그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내가 인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들 바꿔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그게 희미해지기 시작하고요. 집에 들어갈 때쯤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걸 애써서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이라고 표현하는가 봐요. 집중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리고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신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아무 일 없던데 잘만 되던데 그렇게 살아가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무서운 점이 그거예요. 길을 잘못 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방향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고 그 길을 조금씩 더 가고 있는데 내 삶에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별일 없잖아. 괜찮잖아. 그대로 가는 거죠.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잘못해도 망하지 않으면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잘못했을 때 크게 충격이 온다면 그건 오히려 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이상한데? 이러다가 그냥 찜찜한 느낌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면 지나가네? 별일 없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조용히 차분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넘긴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 않거든요. 다만 내가 깨닫지 못할 만큼 조금씩 큰일이 나고 망하는 쪽으로 내 삶이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인생의 진실 아닌가요? 사람이 수십 년,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은 그 쌓아간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루하루가 내게 큰 변화를 주진 않지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혹은 하나님의 징계, 불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놓치지 않고 깨달아서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될 때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민감하게 새겨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열린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